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는 절대 평안할 수 없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죄인이 의인을 볼 때 속으로 느끼는 마음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6장 20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왕궁에까지 전해졌고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백성에게만 아니라 왕에게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름은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고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엘리야와 선지자에 더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것이 세례 요한과 같아서였을 것입니다. 헤롯 왕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여겼는데 단순히 사역이 비슷해서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세례 요한이 아니고는 예수님 속에서 이런 능력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렇다면 헤롯 왕이 생각한 이런 능력이란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 아무 두려움 없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하라고 말했던 담대함일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최고 권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전혀 굴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며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선포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헤롯 왕의 눈에 예수님의 이러한 담대한 모습은 능력으로 보였고 그 능력에서 세례 요한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러고는 헤롯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목벤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죄책감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죄지은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하나님은 죄지은 자기 백성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지라도 남은 자가 겪을 형벌이 헤롯 왕과 같이 심령의 괴로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죄지은 자가 겪을 심리적 고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잠언의 지혜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후 어떤 것이든 자기 죄를 생각나게 만드는 것에는 거의 공포감으로 반응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죄짓고 사는 사람들의 속사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시편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지만 결국 그들이 당하는 현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헤롯 왕이 바로 그 경우였습니다. 헤롯 왕은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급기야 그는 본처와 이혼했고 헤로디아도 남편 빌립과 이혼하고 헤롯 왕과 결혼했습니다. 이는 율법이 금한 결혼일 뿐 아니라 인간 양심이 정죄하는 죄였습니다. 요한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해서 헤롯 왕은 그를 감옥에 가두었지만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했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습니다. 이는 요한이 그의 죄를 지적한 것이 단순히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그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용서를 준비해 놓으시고 자기 백성의 죄를 지적하신다는 사실을 압니까? 헤롯 왕과 다르게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습니다. 헤로디아는 때를 기다렸다가 딸이 잔치에서 춤을 추며 흥을 돋을 때 헤롯 왕이 무엇이든 구하면 주리라고 하자 자기 딸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주기를 원한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헤롯은 자기 맹세와 체면으로 인하여 요한의 목을 베어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이로써 요한으로 대표되는 율법 시대는 막을 내렸고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상은 진리의 소리를 침묵하게 만들지만 그럴수록 하나님 백성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천국 백성은 더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향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주님, 죄가 들키지 않는 것은 저주이고 죄가 드러나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은 은혜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절대 평안하지 못한 것은 주가 죄를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죄도 넘기지 않고 주께 돌이켜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